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된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참된 자유를 누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 대답이 31절, 32절에 나타납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참된 자유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부담감, 어떤 두려움이 있던가요? 어떻게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어떻게 교회 가서 헌금을 드릴 수 있겠나? 또 술이나 담배라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어떻게 끊을 수 있나? 또 제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다. 어떻게? 다 어때요? 뭔가 억압받고 구속받는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던가요? 저는 있었는데요.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살펴보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이러면 그분들 속에 말은 안 하지만 1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부 반응이 뭐냐면은 귀차니즘. 나는 종교에 얽매이기 싫습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속마음은 실제로 이런 거예요. 이 마음을 에둘러서 좀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제가 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좀 바쁩니다. 저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기 싫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불신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믿으면 교회 나가면 자유 뺏긴다. 일단 교회를 나가고 믿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믿으면 자유 뺏긴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신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가? 아니죠.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관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 깊이 교회 안에 들어오신 성도들 한번 보세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과 11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개인 큐티와 기도생활, 온통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활동들에 붙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등록도 하지 않고, 왜요? 귀찮게 할까봐 얽매이기 싫은 거예요. 주일 예배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톡 쏘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손살같이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조금 찔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줄 테니 날 내버려 두시오. 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분명히 주님은 나를 믿으면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한다. 믿기 때문에 이해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누가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첫째로, 일단 이해가 안 되어도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동고동락하여서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거기로부터 모든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쉴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르침을 받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메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면 점점 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고 훈련받아 나가면 점점점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누가 주님이 약속하신 참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잘 배운 성도, 잘 훈련받은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 실력 있는 성도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인격적으로 체험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랍니다. 진리는
철학적인, 관념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은 사람의 생명에 작용할 수 없고 참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말씀, 진리가 육신이 되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셨던 살아있는 진리 덩어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인격적인 살아있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살아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 맛도 못 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로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큰 스케일로,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를 피해서 자유의 길을 담대히 나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자유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광야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입문을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가 필요하냐? 세상 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 뿜어져 나오는 언어나 표정이나 모습에서 그 인격의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 물이 덜 빠진 사람들, 훈련에 덜 된 겁니다. 그분들은 광야가 좀 더 필요한 거예요. 광야는 세상에 물 빼는 장소, 애굽의 노예 근성을 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출애굽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며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40년간을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간 상태에 머물다가 죽은 것입니다. 결국 누가 자유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그 자유의 길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의 인도를 받았던 출애굽 훈련되어진 2세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 함께 자유인의 길을 떠났지만 모두가 그토록 원하던 참된 자유를 누렸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육체의 소욕과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소원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 약속이 주어져 있더라도 누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기 때문에 참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뜻, 자기의 소욕,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담대히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그 성도에게 참된 자유가 점점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자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참된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심지어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즐거움, 첫사랑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가슴 벅찬 영혼의 기쁨과 충만함과 자유를 경험해 본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무엇인가 꽁꽁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답답함과 억압과 눌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억압이 고통스러울수록 더 많이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묶여진 고통이 너무 크고 심해서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오늘도 행여나하고 예배로 나오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비참한 일들이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날까요? 주님의 자유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은 다름 아닌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풍성한 자유를 빼앗아갔던, 도적질했던 존재들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은 비참한 죄의 노예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참된 영혼의 자유로 말미암아 벅찬 감격과 행복과 능력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이 얼마 못 가서 이것을 빼앗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육체의 소욕, 자기 욕심을 따라가라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많이 섬기고 직분을 받는데도, 심지어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는데도 네 욕심을 채리라,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묶입니다. 믿는 성도라도 이 유혹에 넘어가면 점점 자유를 도적질 당하고 결국에는 발버둥을 치지만 거미줄에 걸려든 곤충처럼 영적으로 침체되고 약화되어 생명력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는요, 실상입니다. 현실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묶여버리면 힘을 잃고 약화되고 죽어가는 것, 냉정한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 길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자유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어떤 일이 우리 영혼에서 벌어지느냐? 점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자유해지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꿈과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과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훌륭하신 장로님들, 또 소중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숨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주시고 놀랍게 도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건축 이후에 예상 못했던 시험과 어려움들도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저도 영육간에 지치기도 했지요. 거기에 더해서 재정적인 부담감, 또 한국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척박해지고 힘들어진 영적 현실, 이런 것 속에서 교회 부흥에 대한 큰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볼 때 교회는 큰 문제 없이 평안 가운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역시 전반적으로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임 목사인 저는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남 모르는 큰 부담감 속에서 또 한국교회 전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판도를 보면서 이야, 이 싸움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큰 부담감 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점점 영혼의 자유를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사람의 기쁨과 담대함, 충만함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점점 어떤 세력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력이 아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교회 부흥이나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구나. 원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필요한 부담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근심으로 내 영혼을 묶어가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 이것이 주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주님만을 구하기 위하여, 영혼의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만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원수가 묶었던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단계를 지나가니까 주님 주시는 큰 기쁨과 담대함과 자신감과 지혜와 자기 반성의 뼈아픈 깨달음과 소망의 생각과 전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을 조금씩 도적질 당했구나. 사역의 부담과 짐, 인생의 문제들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오직 자유 주시는 주님만을 더 온전히 생명줄처럼 붙들어야 되는구나. 저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더욱더 힘을 다해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구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원수들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계속 따라오더라도 더욱더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달려오는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답니다. 날 잡아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힘을 다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치유, 축복, 부흥,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하여질수록, 주님과 온전히 더 하나 되어지면 질수록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틈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 주시는 자유를 문제 많고 죄 많은, 얽매일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누리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훈련을 받으십시오. 물론 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다시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일어나지 마시고 무엇이 문제였나? 왜 이랬나? 깊이 반성하시고 다시 일어나 힘주시고 지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자유를 향한 전진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잘 배울수록,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잘 받을수록 더 풍성한 영혼의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걸작품, 명품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